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차인선 자매가 생일 축하를 혼자 못 받은 것 같아요. 피아노 치느냐고.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이리 오세요. 잊어먹을 뻔했어.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띠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11월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11월 한 달 동안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공원 집사님, 이공원 집사님 생일, 이번 달에 생일이죠. 축하합니다. 박효구 장로님, 송경수 집사님, 정수 집사님, 부모님하고 예배 잘 드리시죠. 박성호 집사님, 또 선정을 남기지 않았지만 유튜브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감사의 시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루 생활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감사할 일이 엄청나지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꼭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에 감사합시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의 교단이기도 한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루에 12번 감사하기를 가르칩니다. 첫째, 새로운 시작을 주신 아침에 감사. 둘째, 일용할 음식을 주신 식사에 감사. 세 번째, 직장에 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 네 번째, 일할 수 있는 보람을 주심에 감사. 다섯 번째, 일을 통해 비전에 도전하게 해주심에 감사. 여섯 번째, 일을 완수할 능력을 주심에 감사. 일곱 번째, 함께 대화할 동료들을 주심에 감사. 아홉 번째, 집에서 함께할 가족을 주심에 감사. 열 번째, 평온한 저녁을 주심에 감사. 11번째, 평안히 잠잘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 12번째, 생명을 주심에 꿈에서도 감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에서 시작해 감사로 끝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한 해 동안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위에 적힌 것들과 그리고 매 순간순간 먼저 감사합시다. 이 12가지는 핸드폰에 다 저장하시고 매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 그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는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에 속합니다. 이게 좀 보수적인 교회가 아니고 상당히 진보적인 교회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교단에서 일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감사에 대해서 12가지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와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헌금 잘 드리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율법을 잘 지키고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잘 지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계명과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형식적으로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두 개의 질의응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대답하기 매우 곤란한 이야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게 되고,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 화폐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졌느냐?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대답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게 됐고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합니다. 18절부터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난해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주님, 어떤 집안에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어야 되는데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7명이 모두 다 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할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매우 난해한 질문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부활 신앙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고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부활 때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산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시는 것을 본 서기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의 대화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명 중에 첫째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서기관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8절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서기관들의 질문 공세에 대해서 잘 대답하시고, 사실은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이 서기관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지혜로우시고 또 무엇이든지 질문한 것에 대해 대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서기관의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신 줄을 알고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관련해서 613가지의 개별적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진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항이 613가지나 돼요. 613가지 조항들 중에서 365가지는 부정적인 것이고 248가지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 조항을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도 어떤 것은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서기관들은 이 613가지를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다고 그래요.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연구하고 그러던 중에 아직 정리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00개가 넘는 그 많은 조항들을 다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잊지 않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그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서기관은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첫째 계명입니까? 어떤 것이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율법은 크고 어떤 계명은 작고 이런 문제를 초월해서 모든 율법을 하나로 요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다. 서기관에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다신론이에요. 많은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다신론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부처도 신이고 뭣도 신이고 뭣도 신이고 다 신인데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믿지 않아요. 이 세상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유일신 사상을 믿어요.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오직 하나의 참 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신들 중에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의
모든 것이 근거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신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에 근거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30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히브리어 본문의 히브리어에서 이 구절이 인용되어진 히브리어에서는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본문을 번역한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단어를 다 포함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이고 영적인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을 담지 말고 하나님만을 담아라, 그런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을 때도 있지요. 한참 젊은 청년들은 이성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할 수도 있고, 또 가장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중년의 시대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출세, 이런 것들이 마음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너의 중심의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나의 모든 힘을 다해 내 모든 삶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이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을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수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미운 놈들 있죠. 정말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버려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에 있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00가지를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이 너에게 있으면 너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사랑하십시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서기관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 대답해 주시니까 서기관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선생님, 옳소이다. 32절을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 주님,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존재한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서기관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 주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것이 제사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3절을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핵심을 얘기하시었고 그것에 서기관이 감동을 받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제물보다 나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서기관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인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 사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자비와 사랑을 원하시고 제사보다 사랑과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한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재물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서기관은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기에 앞서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서기관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다.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혜롭게 대답했다라는 말은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대답을 잘했다는 의미죠.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의도를 잘 파악하고 대답을 잘하면 지혜롭게 대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더니 서기관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나 희생 제물보다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현명하게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전혀 다르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죠. 우리 설교를 들었어요. 끝나고 나가면서 얘기하는데 들은 설교의 말씀 가지고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깨달으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잘 깨달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은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보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해주옵소서. 우린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루에 한 구절의 성경이라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레이마의 말씀이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고 또한 예배를 통해 말씀 선포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34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서기관이
대답하는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았고 613가지나 되는 그 계명을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그 전통 속의 제일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린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한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